지난 시간 우리는 입다가 자라온 불우한 성장 배경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대놓고 주님을 불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신앙 위에 불우한 과거로 터득한 처세술과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순간까지도 신앙보다는 갈고 닦은 협상술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입다가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얄팍한 처세술이나 잔머리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장황한 입다의 협상은 위기를 가중시켰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위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입다의 신앙은 그의 삶을 덮지 못했습니다. 상처의 경험이 신앙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입다의 남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번 시간에 약속한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경험으로 상처의 경험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험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 임할 때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입다가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 큰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처음 집 대문을 열고 맞이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겠지만 이 맹세는 우상들에게 인간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처음 입다를 맞이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맞이하는 딸을 보고 아버지 입다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입다의 맹세가 인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인지 딸을 처녀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게 한다는 말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입다의 맹세가 성급한 자기중심적 맹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입다는 믿음보다 더 센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입다의 성급한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철회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기를 위해서 그 맹세를 지키고 결국 딸을 불행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급하게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성급하게 저지른 언행을 덮으려는 계속된 시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입다는 성급한 맹세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보다 성급한 맹세를 이행해서 그릇된 자신을 지켜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관계 훈련을 쓴 존 오트버그는 한번 싹튼 친밀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고 말하면서 친밀함은 반복적인 표현에서 쌓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과거 한때의 신앙 경험으로 버티려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반복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면 어느새 우리의 상처는 신앙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로 굳어진 성향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나의 기질인지 아니면 과거의 큰 상처와 아픔이 나를 작동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입다에 감춰진 또 하나의 상처가 전쟁 후 벌어진 사건에서 또 드러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들이닥쳐 민족의 운명이 걸린 큰 전쟁에 자기들을 왜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너와 가문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기껏 구해줬더니 자신을 동참시키지 않았다고 대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입다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사기 12장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대대로 길르앗 사람들을 자기들에게서 도망한 자로 불렀는데 이 의미는 변방에 밀려난 놈들로 무시했었다는 말입니다. 길르앗 출신의 입다가 더 격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입다에게 적은 암몬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동족과 이방 할 것 없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상처를 건드린다면 그 대상이 누구건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상처의 경험이 만든 자기중심적 인생관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게 됩니다. 문명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날 우리가 사사시대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를 일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우며 잔혹하고 이기적입니다. 17세기 뛰어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의 정욕을 자극해서 그 경로를 통해 더욱더 큰 죄의 최고봉에 오르도록 유도한다. 과거의 상처에서 출발한 작은 성향들을 살피면 훗날 더 큰 죄로 확장될 모든 가능성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를 아울러 그 상처와 아픔을 덮어버린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